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와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하늘로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제단의 암소와 또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횃불이 임하여서 번제물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횃불이 임해서 제물을 살랐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 또 축복의 불, 그런가 하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 하늘로 불이 내렸어요. 이 불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불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불은 모세가 받은 불은 성령의 불이고 또 사명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는 영도자의 불이지요. 그래서 이 불은 곧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불세를 받아야 큰 사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또 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번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에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단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인데 하늘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만 아니라 연기와 안개가 자욱하지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과 축복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이 불을 꺼지지 말고 잘 계속 화로에다가 그 불씨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씨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고 불을 내려주시기도 했지만 또 제단에 이 불을 화로에다가 늘 불을 관리하는 불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워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을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 우리 마음의 제단에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교회도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은 기도의 불이고 찬송의 불이고 예배의 불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불인 것입니다. 이제 불이 꺼지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항상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전에 불이 있었어요. 불을 잘 관리했습니다. 이 불을 꺼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이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는 하나님의 불 가지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을 잘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불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불, 인간적인 불을 가지고 제단을 쌓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불에 의하여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지요.
오늘날 이 말씀은 이제 인공적인 불이 뭡니까? 인본주의, WCC나 동성연애 또 법을 지지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종교 행위는 다 다른 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떨어진 불씨를 400년, 500년, 600년 관리했어요.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불이 안 꺼지고 600년 관리했는데 이 불이 꺼졌어요. 여호와의 전에 불이 꺼졌어요. 그 후 어떻게 된지 압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니까 이방인이 짓밟았고 저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붙어야 되고 마음의 성전도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정식으로 성전을 잘 지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성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불만 내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과 같이 연기와 안개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엎드렸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대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 불이 내리는 제단이 참제단이다, 참신이다. 그래서 대회를 열었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 제단에는 하루 종일 바알이요 바알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는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온 백성에 보여주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 아래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몰수히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저는 갈멜산에 가보았습니다. 통쾌합니다.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엘리야의 불 떨어진 제단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제단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그분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으로 내려와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요한이 뭘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물세례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불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오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론과 지식과 신학은 좋은데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로 사역할 때 강력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열흘간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할 때에 신약에는 최초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와 능력을 충만받고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기도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거기 모였던 많은 분들이 방언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맹랑한 사람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고 인류대학을 다녔지만 그는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올더스게티에서 수요일 밤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연말, 연초, 송구영신 예배 때 강력한 불이 임해서 뒹굴고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다고 웨슬리 목사님 일기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불을 받고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구원시킨 불의 사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가 막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면 질병을 태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령의 불을 크게 많이 받으면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 보면 성령의 불을 강하게 많이 받은 분들이 큰 역사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지만 그가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찰스 피니 같은 분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회개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카나다의 캐드린 콜만 여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많은 종들이 거기 가서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크게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베니 목사님 분도 그 캐드린 콜만 여사에 가서 은사와 능력을 접목받아 가지고 훌륭한 불의 성령의 강력한 종으로 쓰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용무산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홍몽 나중에는 목사님 되었지만 초기에는 장로님이셨어요. 한강 백사장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한강 백사장에 많은 사람이 인파들이 몰려갔어요. 설교하시는데 입에서 불이 팍팍팍팍 나갔어요. 마침 거북선 입에 불 나가듯이 불이 강하게 팍 나가서 불이 확 하늘로 막 솟아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화재 신고를 해서 소방차들이 불 끄러 왱왱왱왱 하고 소방차가 여러 대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깡패 두목이 거기서 방해하고 해방하러 갔다가 그 나홍몽 장로님에서 불 나가는 걸 보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지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어요. 회개하고 그분이 저하고 신학기 동기동차입니다. 저는 한강가 선생님 못 가봤어요. 근데 제 친구 한방에서 같이 공부하는 한 교실에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강 백사장에서 불 나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지고 변화받아서 자기가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동기생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간증이 틀림없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불을 받고 저 용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겨울에 추운 영하의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고 땀이 뻘뻘 흐르도록 3일 금식하며 3일 금식 기간에 땀이 펄펄 났다는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 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대부흥사를 보니까 다 불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미국에 불 떨어진 곳에 여러 군데 가봤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대학에 체프로도 가봤고 엄청난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펜사콜라도 가봤어요. 엄청난 불의 역사가 있어요. 창녀들, 동성애자들
아주 밑바닥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깨지고 녹아지고 은혜 받고 불 받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거기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현장을 가서 목격하고 거기 가서 그 불을 전수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자로 사명자로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종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병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이미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한 것이 있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에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곧 성령의 태풍과 지진이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원수들이 굴복하고 항거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는 일찍이 벌써 알고 예언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아는 요엘 2장 29절 30절에 요엘이 예언했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고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혈과 또 성령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제단에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 받고 사명받은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자로 세워진 같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 불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단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의 성령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